안녕하세요. 홈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드릴 책은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세 번째, 의미는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강연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전도서, 여기 성경 보이시죠? 이 성경 읽어보면 이제 쭈루로 넘기면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 잠언 뒤에 전도서에는 이 솔로몬이 거의 썼다고 보는데 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죠? 뭐 세상 사람들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냥 펼쳐보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대충 읽어보면은 헛되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접두사 헛을 여러 번 붙이면서 헛살고 헛되고 뭐 헛되면 헛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헛을 붙이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걸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헛 공부한 거네요. 헛 공부.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뭐죠? 단순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헛 살고 있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지금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헛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뭔가 자기들이 삶의 의미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 도저히 못 찾겠다. 우리가 그냥 만들자. 그래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삶의 의미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삶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이 삶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왜 사나 이거의 해결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뭔지는 대충 감이 오셨을 겁니다. 삶의 의미, 우리가 왜 사나? 이것의 답이 그의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도 알 겁니다. 이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없으면요, 우리가 모든 게 헛살게 되고 헛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허무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생기지 않아요? 매우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로원에 많은 노인분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되게 삶의 의미를, 목적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렇게 다 쓰러져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한 의사가 이제 귀여운 동물들을 데리고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귀엽다 하면서 이 키우는 게 자신의 이제 삶의 의미가 되고 되게 그것 때문에 사망률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약의 복용률도 35%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기쁘기 때문에, 매우 그것을 하면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삶의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거를 무신론자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이 삶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께서 정말 엄청난 학력을 쌓은 철학자가 되시던지 아니면 그것에 어떤 그런 철학자나 아니면은 과학자나 어떤 분야에서 탑이 되면요, 그 삶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은 해보실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 돼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철학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여튼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없이는 못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이것은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 삶의 의미를 찾는 걸 싫어할까요? 그들의 자유를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왜 제한시키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삶의 의미가 떨어졌어요. 만약에 내가 삶의 의미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진짜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열심히 일해서 그 육체적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히 일하기 싫어요. 그게 삶의 의미라는 게 만약에 찾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싫은 겁니다. 나는 놀고 싶어요.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은 더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눕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들은 자기가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 무신론자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라는 것은요 그 자신의 자유를 누르고 그 삶의 목표를 따라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이것 자체를 하기 싫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당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이 삶의 의미 자체라는 것을 찾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고요? 그들은 그것을 지어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대조법을 말할 겁니다. 삶의 의미를 지어내는 것은 어떻고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어떻고 삶의 의미를 지어내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하는 것,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청소기 한 대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청소기가 한 대 있습니다. 청소기네요. 이 사람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봐서 제가 만약에 이제 저기 그 아마존 가운데 사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책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몰라요. 몰라. 그러면요 일단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찾아서 정확하게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이상하게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맨 첫 번째 경우 올바르게 사용을 하는 사람을 봅시다. 먼저 잘못 사용하는 사람부터 봅시다. 봤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보고 나서 그 다음 뭘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자신의 화장실이 더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더러운 상태여가지고는 지금 이걸로 이거는 뭔가 신기한데 앞에 솔도 달리고 뭔가 있는 거 보니까 뭘 좀 깨끗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빗자루는 있으니까 뭔가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 화장실이 더러워요. 화장실 주변에서 특히 변기가 더럽습니다. 생각을 해보더니 이거는 변기를 청소하는 그런 도구이구나 하고 열심히 찾아봅니다. 플러그도 발견해요. 플러그도 발견해서 저기 좌측에 있는 콘센트에 꼽습니다. 예, 보이시죠? 여기다 한번 꼽아봅니다. 열심히 꼽고 자 변기에 대고 이렇게 따서 변기에 대고 이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변기에 물에다가 쏙 넣고 이렇게 윙 하고 그러면 변기물이 빨리겠죠? 빨리고 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이제 물 먹을 거고 이 사람은 감전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청소기가 고장이 나든지 하여튼 엄청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보고는 되게 허무해지면서 그리고 되게 짜증이 나겠죠. 그렇지만 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설명서가 있습니다. 네. 설명서가 있네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은 아닌데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봅니다. 펼쳐요. 얘는 청소기고 이 바닥을 청소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알아내요. 그리고 나서 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요, 이렇게 다시 이걸 꽂고 방 바닥이 많이 더러운 걸 알고는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한 가지는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는 결국 허무해지고 짜증이 나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정확한 설명서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던 자기의 행복,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여드린 예화가 삶의 의미를 지어내는 것과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빠르게. 일단 무신론자들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결론은 삶의 의미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어내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삶을요, 이 삶이, 자, 아까 전에 보여드린 청소기가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을 스스로 해석을 해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이럴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데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한번 봅시다. 기독교인들은요, 삶의 의미는 찾아낼 수 없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찾아낼 수 있고 지어내는 것이 오히려 아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이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삶은 우리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소기. 이거 뭐지? 이거 청소기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설명서를 보고 그래서 알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기한테 청소기의 목적을 지어주는 게 아니야. 야, 청소기야! 야, 여기 청소기야! 너의 목적은 오늘부터 변기를 청소하는 거야! 야, 청소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을 지어준다고 이게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미 이 청소기의 목적은 결정이 됐어요. 이 청소기의 목적은 땅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지을 청소기야, 너는 화장실 청소하는 애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청소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런 거 같다 하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것을 해석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의 설명서인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이래서 이랬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지어내는 자들, 즉 무신론자들은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봤죠? 예,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주관적이고요, 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봤죠? 예, 화장실 청소 마음대로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이제 이건 살짝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들은요, 이 삶의 의미를요, 매우 샅샅이 파헤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샅샅이 삶의 의미를 파헤칠 경우 허무하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기 잠깐 잊어버리고 철학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자들은 계속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몇 천 년 동안 삶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허무하게 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는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그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삶의 의미를 지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다릅니다. 아까 전에 대조하는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기독교는 뭐냐? 매우 객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제가 마지막에 얘기 드릴 거예요.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우리 인간이 주관적인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신 초월적인 분이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아까 전에 샅샅이 파헤치면요, 철학자들은 허무하게 되었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샅샅이 파헤치면 오히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설명서 없이 이 청소기를 샅샅이 파헤친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청소기의 원리는 모를 거고 이거는 완전 망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설명서를 보고 나서 청소기를 샅샅이 파헤치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는 이 청소기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찾아보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이 설명서가 없습니다. 이 설명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서가 있고 없고가 의미를 찾아내냐, 의미를 지어내냐, 이 둘 중에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삶을 지어내는 것은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진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는 정말 힘을 쓰지만 진짜 그 사람들을 살리고 되게 좋은 일들을 하는 데에서는 점점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점점 그런 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제대로 찾았잖아요. 내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나 이걸 제대로 찾은 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주의를 더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사나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낼 때 우리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의미는 뭐냐?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때 결국 허무해지고 낙심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설명서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토대인 이 설명서,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이 설명서, 이게 최고죠. 이거를 믿고 우리는 따라갈 때 우린 결론은 뭐에 이르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따라가며 이것을 우리는 신봉하며 계속해서 힘차게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성경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졌네요. 네,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세 번째 주제 뭐였죠? 의미는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찬이었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